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나라의 역사가 있지요. 또 세계사의 세계 역사가 있지요. 세계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았던 것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두웠던 천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1517년 그 전의 500년부터 이 1500년 그 사이를 우리는 이 암흑시대다, 암흑이라 하지 않고 중세 암흑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참 모든 것이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가 물러나고 했던 이런 것을 구분해놓은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이 다가오는 이런 시점이 내년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학계에서 교계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조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하는 얘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마르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포기를 해버렸더라면 얼마 참 어렵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할 때는 달걀로 바위를 칠 수 없는, 바위로 치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이 바위로 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이었지요. 그 정말 참 권력이 대단한 이 교황한테 일개 신부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입장이지요. 지금처럼 정말 참 SNS가 통신이 정말 발달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런 이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공감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하는 얘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마르틴 루터는 낙심되고 힘이 되고 좌절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루터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자기 부인이 소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소복을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이 놀래기를 정말 참 어쩐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누가 여기서 소복을 입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당신이 그렇게 낙심을 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포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내버리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참 정신이 번쩍 트여서 종교개혁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했다는 이런 일화는 우리에게 유명한 이런 일화지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포기해버린다면은, 이럴 때 낙심되어서 포기해버린다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험한 세상에 우리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진 삶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루는 자기가 쓰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가장 좋은 도구와 가구들을 아주 싸게 한다고, 이 경매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참 그 좋은 것들, 가구들, 도구들, 보물들까지도 다
아주 헐값에 경매 처분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 와서 정말 참 싼값에 살려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와가지고 인산리를 이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고 종이에다 써붙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팔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산을 다 판다고 하는데 그것이 못 팔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이 낙심과 포기라고 하는 이런 곳에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나섰다 이거지요. 다 파는데, 다 경매하는데 이 낙심과 포기는 이것은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서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낙심과 포기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포기고 낙심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낙심과 포기였다.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낙심만 있으면 된다, 포기하게만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이 마귀의 본 진심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이 낙심만 집어넣으면은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있죠. 낙심은 마귀가 가장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이런 도구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기하고 낙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60평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저는 좋은 사람들 참 만났다,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라는 이런 해가 듭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지요. 저희 부모님은 참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참 아주 열심히 부지런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이런 분이었는데 정말 참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참 건강하게 잘 길러서, 또 부모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 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체질로 이렇게 참 잘 지키셨구나. 35년 동안도 정말 참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길이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참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 이 머리 아픈 겁니다. 머리 아프다고 하는 얘기. 저는 지금까지 왜 머리가 아픈 머리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내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참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부지런하셨지만은 저에게 건강한 체질을 허락하셔서 정말 참 그래도 내가 험한 세상 살 동안에 이렇게 정말 참 건강하게 잘 돼서 참 부모님께서 잘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에게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녔던 이 시골 교회 여자 전도사님 이름이 김정순 전도사님인데, 이 석곡교회 김정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에게 여름성학교 때 저를 불러서 정말 참 교회를 다니게 했던 그 전도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은 오늘날에 내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정말 참 우리 부모님 다음에는 그 김정순 전도사님을 제 마음속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이 국어 선생님 박석훈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 칭찬 한마디가 내 삶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골 중학교에서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100일장을 하고서 100일장 때 글짓기를 했더니 글짓기 그 하는 걸 보고 정말 참 교무실로 저를 불러서 정말 참 너는 글 쓰는데 소질이 있구나. 너 정말 참 글을 잘 쓰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렇게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많은 세월 동안에 나를 지탱하게 했던 이런 힘이 됐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정말 참 칭찬 한마디 했던 것이, 그 칭찬이 오늘까지 와게 돼서 정말 참 그 선생님 정말 참 너무나도 고마운 선생님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변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제가 1977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 이 군대 생활을 하셨던 이 군종 목사였던 임명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임명규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다 가셨지, 김종선 선생님도 가셨지, 박근홍 선생님도 가셨는데 임병규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군대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되는데 군복을 입고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임명규 목사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 정말 참 우리 김종선 선사님, 우리 박성 선생님, 임명규 목사님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런 귀한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정말 참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은 우리 삶이 펴지겠대.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정말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은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는 정말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 잘 만나야 되지요. 두 번째는 이 멘토를 잘 만나지요. 또 한 사람은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내 입으로 내가 말하기 참 그렇지만은 정말 참 저는 배우자를 참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삐지기도 하고 저렇게 했었지만은 정말 참 지금까지 35년 동안 개척교회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도 묵묵히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이런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자기 전에 정말 참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참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참 내 이 시점에서 내가 참 잘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 지금까지 도우셨던 분이 바로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정말 참 내가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제가 미국 가지고 임교회 와서 훌륭한 목회는 잘 못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참 이 LA 바닥에 목사님들이 5,0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5,000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모두 다 1,200개니까 남가주에 있는 교회가 1,200개니까 4,000명들은 뭐 어떤 목사님들입니까? 정말 참 이 목회도 하지 못하고 이 임지 없는 이런 무임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미주 배달길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일이 있구나.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있었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참 십시일반으로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 했다는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이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참 저에게 CHTV라는 이런 책임자를 맡기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그래 이만큼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것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정말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런 사랑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잘 킵을 하려면은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완장을 찬 것이 아니라 이 완장이 언제 갈지 모르지요.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갑자기 내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참 그것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보장이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참 함께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자리가 무슨 정말 참 대단한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완장을 쳐고 힘을 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정말 참 이 인사를 잘하는 것,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 참 위에 사람들만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인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참 인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참 또한 이 시간을 잘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런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뭐 참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현재는 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 앞날은 모르지만은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예비했던, 정말 참 재물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나쁜 씨를 심어놓으면 나쁜 열매를 걸 수밖에 없죠. 좋고 튼튼한 열매를 심어놓으면 정말 참 좋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참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는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내 때 못 거두면은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 후손들이 다음 이 교회를 정말 참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나갈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미주교회에서 한 페이지를 향시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 참 이런 훌륭한 부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 목사가 이렇게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이런 모습이죠. 무엇을 심느냐,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불변의 진리의 법칙이죠. 하늘의 철칙이죠. 순리죠.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은 그럴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지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입이 아닌 것이상 우리가 이 믿고 끈기 있게 나가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하다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그 삶을 포기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쭉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와서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지요.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내 가슴에 응어리는 것을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관에게 간구했더니 나중에는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달라들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내 때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는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참 나는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잘 될 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대로 올바르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못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볼 때 때로는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전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이럴 때가 저도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참 나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됩니까? 권보술수로 정말 참 자기 자신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잘 계신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잘 될 때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인이 얼마나 잘 되겠느냐? 일시적이지. 하나님이 잘 계신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지 얼마 오래 가겠느냐? 절대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잠시뿐이고 장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부러워하거나 또 내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들하고 기준이 똑같느냐? 그 사람들이 잘 된다고 무서워 불풀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힘들었지만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기준이 다른 이런 경우 있죠. 그 악인들이 오래도록 형통하지 못하고 저들은 일시적이고 장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로는 이유 모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유를 모를 때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동방의 의인인데 욥에게 되고 그렇게 말 못할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아픔과 이 자녀들과 재산들과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욥을 욕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순간까지도 있었습니다. 왜? 이유 모르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정말 참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욥에게 그렇게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올 줄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는 얘기가 정말 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욥은 포기를 하지 않았더니 맨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이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먼 발치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욥기 4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유 모를 고난이 올 때 실망하고 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로는 선행의 결과가 없을 때 때로는 이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 오래될수록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되고 잘되기 위한 이런 모든 과정들이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dol의 여김을 받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도 쓰러지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한 사람에게는 정말 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결실이 있게 만듭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런 귀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참 기도하다가 안 될 때 낙심하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흥하고 살뜰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유 모를 고난이 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선행의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글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런 모든 내용들의 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피곤치 아니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침 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참고 견뎌서 승리하시고 우리 삶에 이 복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